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네, 나의 소망은 하늘에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세상 십자가에서 죽는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날마다 내 몸에서 주 예수의 생명이 나타납니다. 오늘도 7우레로 덧입고 조금 더 마음이 거룩해져 갑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네, 오늘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2025년 대망의 새해가 밝았는데 2025년 한 해도 우리는 확실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목표가 분명한 사람들이죠. 목표가 분명해요. 그렇기 때문에 2025년도 위의 것만을 바라보며 우리는 달려갈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마음이 거룩해져서 부활의 몸을 얻어야 되는데 정말 우리에게 당면한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7 정욕이죠. 그래서 우리가 순간마다 날마다 매일매일 날마다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를 져야만 우리는 그 목적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해 동안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이 말씀을 딱 슬로건으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을 항상 외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처럼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죠. 죽어야 산다. 하나님의 세계와 우리의 이 땅의 세계는 정반대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완전히 다르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죽어야 사는 세계가 바로 하나님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 우리는 죽었죠. 십자가에서 골고다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무엇이 내 안에 들어오셨나요? 그리스도의 영이.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는 죽어서 산 사람들이 되었어요. 이제는 두 번째 날마다 죽어야 되는 거죠. 날마다 죽음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번 죽은 건 우리의 마음의 죄를 가지고 마음의 죄,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을 가지고 죽었다면 이제는 날마다 죽어야 되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옛 습성, 가난의 7 정욕들 때문에 날마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부활의 몸을 가지고 다시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2절에 보면 내가 와서 저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주님이 오셔서 지적한 죄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마음의 죄예요. 우리 안에 우리 마음 가운데 있던 그 옛사람 때문에 여기에서 나오는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도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은 너희가 아는 바라. 바로 이 형제를 미워하는 것만으로도 살인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 속에는 영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마음의 죄 때문이죠.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면 이 죄가 바로 불법이라고 말씀하시죠.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요한일서에 이렇게 사도 요한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 불법의 이 죄, 마음의 죄를 없어야만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기록을 해주셨어요. 5절에 보면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죄가 없는 분이 육신의 죄까지 정하시면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것은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 바로 여기에서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마다 이제는 범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아니었었죠. 본질 때문에, 이 마음의 죄 때문에 본질이 진노의 자녀였었어요. 우리가 교회를 나왔다 할지라도 본질 때문에 진노의 자녀, 마귀의 자녀로 이 안에 마음의 죄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 와서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범죄하는 자, 내 안에 마음의 죄를 가지고 있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고 그를 알지도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7절에 보면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아무도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 예수만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돼. 이런 말에 미혹당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네. 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9절에 보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죄를 짓지 못한대요. 우리 안에 왜 그래요? 그 씨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말씀으로 들어와 계신다면 이제는 우리는 범죄치 못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마음의 죄를 없앤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10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가 나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는 받는 이런 세계가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냥 마음대로 이렇게 정하셨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행했느냐, 의를 행했느냐, 악을 행하느냐,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들 이거를 나타내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듣고 마음의 죄를 깨달았어요. 아, 이 물건이 참 이쁘고 참 좋네. 이것만 해도 뭐래요? 도둑질한 거예요. 아, 저 사람 밉다? 살인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아,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옛사람으로부터 나오는 죄구나. 이걸 가지고 있으면 사망이구나. 이걸 인정하는 자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그래서 가인같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였대요. 그래서 이 땅 문제,
그래서 마음의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 안에 마귀가 주관하고 있는 그 옛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악한 자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는 봤을 때 정말 착하고 정말 좋은 사람 같아요. 그러나 그 안에 이 사람이 이런 이 물건 참 좋다, 저 여자 참 이쁘다, 저 남자 참 잘생겼다, 이렇게 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그게 내 마음에 들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요, 악한 자라는 거죠. 악한 자가 되어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이 복음을 듣고 내가 그런 사람이었었던 것을 알았죠.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의 옛사람. 그래서 이 내 안에 있던 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는 죄의 몸이 멸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마귀에게 우리는 종노릇을 하고 살았어요. 이 옛사람 죄의 몸을 가지고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살고 있었던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마음의 죄를 우리는 깨달았어요. 또 믿어졌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7절 보면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었죠. 단번에, 주님도 단번에 십자가에 몸을 들이셨고 우리도 십자가에서 한 번 이 옛사람 죄의 몸, 이 마음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마음의 죄가 없어졌어요. 마귀는 떠나갔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안에 멜기세덱 의가 이루어져야죠. 이제는 영은 들어왔는데 몸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셔야 우리가 육신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영에 있는, 영에 속한 자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 그리스도께 속한 자.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셔야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잘나서 그래요? 이쁘고 착해서요?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의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먼저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11절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 죽을 몸도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은 들어오셨고 내 안에 들어오신 이 그리스도의 영이 이제는 몸을 얻게 해주신다는 거죠.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의 영은 말씀으로 계셔요. 지금 그 본체의 그리스도는 어디 계셔요? 참하늘에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우리에게 이 몸, 죽을 몸도 살릴 수 있는 이 부활의 몸,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몸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너희가 아무도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4장 6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지금 참하늘에 계신 멜기세덱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지 우리 스스로 아무도 갈 수 없어요. 그 세계는 비행기 타고 갈 수 있는 세계도 아니고 우주선을 타고 갈 수 있는 세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참하늘에 계신 지금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금 이 예수께서 어디 계셔요? 참하늘 보좌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계셔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진리 아버지의 말씀으로 나아져서 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로마서 6장 17절에도 보면 본래는 우리가 죄의 종이었었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 교훈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 교훈의 본,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십자가에서 몸을 들여주셨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셨고 또 참하늘에 가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실 수가 있었어요. 아들이시라도. 그래서 하물며 우리는 마귀의 종으로 이 땅에 그냥 너무나도 연약한 그런 존재들이에요. 비행기 사고 난 거 보셨죠? 그렇게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거는 고사하고 가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연약한 우리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에게 속한 우리 이런 존재들이 주님이 보여주신 그 교훈의 본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잠시도 정말 한눈 팔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몸이고 영원히는 살 수도 조차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주님이 보여주신 그 교훈의 본을 받아야 돼요. 그 교훈의 본을 그대로 본받아야 우리는 영원히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십자가에서 죽어야죠. 마음의 죄를 가지고 옛사람 죄물을 가지고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요. 주님은 단번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지만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셨지만 우리는 그렇게 단번에 죽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본래 마귀의 종이었었기 때문에 마귀로부터 다 습득이 되어 있던 옛 습성들이 있어요. 7 정욕들이 우리 안에 꽉 차가지고 우리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습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제는 다 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날마다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날마다 죽음, 세상에 대하여 이 악한 마귀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그 습성을 가지고 죽어야만 우리는 온전한 몸을 이루어서 멜기세덱과 아버지와 똑같은 영과 몸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죄에게 마귀에게서 해방되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는데 온전하게 된 건 아니죠. 아직도 우리가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은 아니지만 이제는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가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를 진다면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미워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루시퍼가 우리를 미워해요. 몸된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데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하여 7 정욕이 주는 그 문제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우리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날마다 그 일을 계속 순간마다 매일매일 한다면 우리는 마음이 거룩해져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5년 한 해 동안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도 잘 해왔지만 더 2025년도는 더
더 열심히 세상 십자가를 지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3절에는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고 말씀하셨죠. 13절.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새하늘과 새 땅, 부활의 몸을 향하여서 가는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래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날마다 세상 십자가로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마음이 거룩하게 되어서 부활의 몸을 이루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도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고 또 약속대로 유업을 잇는다는 거예요. 유업을 잇는다는 것은 아버지의 유업, 아버지께서 영과 몸을 완전한 그 영과 몸을 이루셨죠. 주님이 아버지와 함께. 그런데 우리도 이제는 똑같이 그걸 얻는다는 거예요. 무슨 이 기업을 막 내가 뭘로 상속받아서 이 땅에서 잘 살고 이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유업은 뭐예요? 멜기세덱이 우리에게 주신 유업은 바로 부활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그 유업을 우리는 이 땅에서 받아서 가야 된다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온전하게 마음이 거룩하게 되어야만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온전한 거룩함을 이루지 못한다면 우리는 빛과 사랑으로 결합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둠이 조금도 없는 빛이 되어서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의 그 사랑 안에 온전하게 하나를 이루어서 부활의 몸으로 변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 보면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는 빚진 자예요. 사랑의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빚진 자예요.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몸을 우리의 죄 때문에 몸을 들여주셨고, 그죠? 그래서 참하늘에 가셔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이제 또 무엇을 주셔요? 멜기세덱의 몸을 이룰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의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안 되고 우리는 반드시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 말씀이 정말 굉장히 두렵고도 또 소망이 있는 말씀이죠. 두렵기도 하고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런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내가 계속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 수 있을까? 우리는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보면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래서 모든 이론을 먼저 파라는 것입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힘으로 능으로 안 돼요. 바로 일곱 우레로, 그죠? 그래서 멜기세덱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론이 파해지고 버려지는 것이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높아진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이 모든 것을 다 파해가면서 그래서 모든 생각을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되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에 복종되라는 말씀이에요. 말씀에 복종이 되어야만 우리는 육신대로 살지 않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로 참하늘에 계신 멜기세덱 그리스도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몸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의 것은 소망하지 않고 다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들은 다 못 박아 버릴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부활의 몸을 이루기 위한 목적 하나만 두고 보이는 현상의 세계의 모든 욕심들, 이런 정욕들은 다 그때그때 십자가에 못 박아서 없애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루시퍼를 이길 수가 있다는 거죠. 일곱 정욕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욕심을 가지고, 거기에 소망을 가지고 눈을 돌리는 순간 일곱 정욕은 우리를 삼킨다는 거죠.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이걸로 미혹하는 거예요. 물고기 낚시질 해보셨나요? 여기에다 미끼를 달아가지고 이걸 쏙 넣어가지고 붕어가 좋아하는 그 미끼를 넣어서 저거 내가 좋아하는 건데 홀딱 먹으면 어떻게 돼요? 홀딱 잡히겠죠.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것에 소망을 가지고 내가 저거를 좋아하고 이렇게 힐끔힐끔 쳐다보면 마귀가 더 잘 걸렸다. 내가 그거 줄게. 이거 가지고 이제 우리를 미혹한다는 거예요. 살살 미혹하는 거예요. 초콜릿 가지고 애기들 덜렁덜렁 하듯이 우리를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이거를 눈을 돌려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하는 걸 가지고 우리를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결코 또 쉬운 일은 아니지만 또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닌데 계속 잘 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그래서 내 몸을 처 복종시키라고 말씀을 하셨죠. 내 몸을 처 복종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고 이런 사람들 보면요, 독종 같아요. 엄청 독하죠.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저도 운동을 배워야 되려나 그 생각도 해봤네요. 그래서 무엇을 할 때에도 내 몸을 쳐서 진짜 이게 우리가 이 실상의 세계에서 우리가 몸을 얻는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 이 현상의 세계에서도 마음으로 그냥 마음 먹는 게 아니라 진짜로 내 몸으로 해야 되잖아요. 내 몸을 정말 쳐서 내가 이거를 안 해야 되고 내가 이거를 해야 되고, 그쵸? 내 몸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림자 세계에서도 내 몸을 쳐서 내가 하느냐 안 하느냐, 영으로 쫓아 사느냐, 육을 쫓아 내가 행하느냐, 이게 몸으로 나오듯이. 그래서 왜 그러냐면 보이지 않는 세계에 그 부활의 몸을 내가 이루어야 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를 지고 2025년도는 정말 순간마다 우리가 승리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막 은혜 나누기 아시겠죠? 오늘은 내가 이거에서 몸을 쳐서 복종시켰는데 여기 나와서 은혜 나누라는 게 아니라 서로 나 그랬어요. 나 이겼어요. 내가 이거를 이겼다고. 이거를 우리가 계속 서로 만날 때마다 또 전화해도 좋아요. 전화해서 내가 이걸 몸으로 쳐서 내가 복종시켰다고, 이걸 이겼다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2025년은
날마다 기쁜 소식 듣고 또 기쁜 소식 전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조금씩 조금씩 거룩해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처럼 바울이 말씀하신 그 바울의 이 고백, 또 바울이 우리에게 부탁하고 우리에게 전한 이 교훈의 메시지를 보면 정말 가슴이 뭉클뭉클하죠. 제가 정말 바울을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닉네임이 바울처럼인데, 정말 바울처럼 내가 이제 바울이 되어야 돼. 그죠? 우리가 이제 이 부활의 몸을 믿고 내가 부활의 몸을 이뤄가는 사람은 내가 바울이에요. 내가 바울이에요. 할렐루야? 네, 내가 바울이에요. 성경의 주인공이 내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바울이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바울처럼. 그래서 우리가 2025년 내가 바울이 돼서 정말 바울의 기록해 놓은 이 말씀들을 내가 그대로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에 보면,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네. 그 후로는 십자가에서 단번에 우리의 옛사람을 멸한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이제 육체의 남은 때를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니까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주님 오심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인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인내해야 되고 절제도 해야 되고 모든 일에 절제하라고 말씀하셨죠. 이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내 몸을 쳐서 반드시 복종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일곱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마음이 거룩해져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없으면 될 수가 없어요. 돈이 없으면 물건을 살 수 없듯이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해서 결국은 그 약속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장 2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가 아직은 보지 못하는 세계죠.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그래서 그걸 바란다면, 보이지 않는 부활의 몸을 바란다면 참음으로 기다리라는 거죠.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도 보면,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돌아보는 것, 우리의 소망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어떠한 것도, 내가 이 땅의 것도 소망할 때 나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 보이지 않죠. 나한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러듯이 우리도 이 영적 세계도 우리가 소망하는 것, 바로 이 땅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 세계, 부활의 몸, 그 몸이 내 안에 이루어져야 돼요. 몸된 성전을 내 이 몸에 지어져야 되는데, 그걸 소망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참고 인내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세계에 보이지 않는, 영원히 살 수 있는 부활의 몸을 우리는 소망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의 소망은 다 똑같아요. 그죠?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죠. 한 소망. 우리의 소망이 이 사람은 소망이 육신에 속한 소망은 다 각각 다를 거예요. 우리 아들이 장가 가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집을 사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내 사업장이 확장되는 것일 수도 있고, 내 건강이 회복되는 것일 수도 있고, 다 각각 달라요. 그러나 우리의 정말 보이지 않는 것을 사모하는 그 소망은 하나 똑같잖아요. 목적이 똑같아요. 목표가 똑같아요. 바로 부활의 몸이죠. 우리가 부활의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 이 목표, 목적은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목적이 다 똑같아요. 소망도 똑같아요. 한 소망 안에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합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활의 몸을 이뤄가는데 권사님이, 집사님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잘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만 잘 가서는 되는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이 사람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러는 거지. 이 사람이 이렇게 하든, 그죠? 본인이 알아서 본인 성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지 누가 뭐라 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며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 나도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 또 이분도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결국은 부활의 몸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로마서 14장 8절처럼 사나 죽으나 주의 것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예. 그래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를 위해서 사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서. 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삶이 아니라 내 주를 위하여 산다는 것은 내가 부활의 몸을 이루는 게 주를 위하여서 사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하여서 뭘 한다. 다 결국은 자기를 위한 거예요. 할렐루야. 꽤나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내가 부활의 몸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활의 몸을 이루어서 멜기세덱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시고 하나님의 일을 완전하게 이루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에도 보면 그래도 우리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도 보면 4장 10절에 그래서 내 몸에 예수의 흔적, 내 몸에 지금 참하늘에 계신 그 멜기세덱 그리스도의 몸이 내 몸에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라는 거예요. 주님이 참하늘에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신 것을 우리는 그것을 믿잖아요. 또 내 몸에서 이루어질 거를 믿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를 져야만 자꾸만 우리 안에도 그 생명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세상 십자가를 질 때도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하죠. 그리스도와 함께
멜기세덱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이걸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의 못을 받고 죽으면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부활의 몸이 내 몸에서 조금씩 확장이 되어져 간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그 주님의 몸과 똑같은 몸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이 날마다 죽음, 세상 십자가에 대해서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그래서 예수의 생명, 참하늘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멜기세덱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점점 나타나서 골로새서 3장 4절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가 이렇게 주님과 함께 영광 중에 우리의 몸도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 우리의 이 낮은 몸이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낮은 몸이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2025년 한 해 동안 정말 날마다 죽으며 바울처럼 내가 바울이 되어서 바울처럼 성경을, 이 말씀을 계속 믿고 복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려서 우리가 시온의 영광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